네,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제 19번째, 19번째 강의입니다. 초기 불교의 계학에 대해서, 이제 계율 할 때 계자예요. 계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렸었죠. 팔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팔정도는 물론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은 의미로 본다면은 계, 정, 해, 삼학, 그러니까 계와,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 해당하는 계와 명상에 해당하는 정과, 그 다음에 불교의 지혜에 해당하는 해, 이런 세 가지 공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팔정도를 3학으로 나누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계학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정학,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해학, 불교의 지혜,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초기 불교의 계약,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께서 이 도덕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윤리 기준과 도덕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하나 우리가 이 계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불교의 윤리 도덕은 부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연기적인 연기적인 세계에서, 하나의 이법으로서 발견된 하나의 규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법으로서. 그래서 이 계율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계 6도를 윤회한다고 할 경우에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 경우에는 향상하게 되고 3계라는 그런 윤회의 세계에서 만약에 악하게 살고 그다음에 바르지 못하게 살 경우에는 추락한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 하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계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마 제가 신자분들은 이제 대개다 5개 수계식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5개. 그래서 5개는 5가지 계율인데 이 살생하지 마라.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에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그런 이제 5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계율에는. 또 하나, 이 출가한 스님일 경우에는 이제 이 계와 율이 더 엄하게 적용이 돼서 이 비구 스님일 경우에 250가지 계를 수지하시게 되죠. 갖추시게 되죠. 그리고 비구니 스님일 경우에는 보통 500개를 갖춘다는데 실제 항목 수를 다 세보면은 348개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개, 250개, 348개가 이제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윤리 도덕 덕목이다. 다시 말해 계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계라고 할 때 이제 계율이라고 할 때 계의 의미가 다르고 율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라고 할 경우에는 이 구속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키고자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계는 제가 신자일 경우에는 이제 계만을 갖고 있죠. 계. 그래서 5개 혹은 나중에 보살 10선계라고 해서 10가지 선한 계율을 수지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10가지 계를 이제 자신의 이제 마음가짐 속에 윤리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이고요. 율은, 제가 신자에게는 율은 없습니다. 율은 뭐냐면은, 일단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계는 신라라고 얘기하는데, 율은 비나야. 그러니까 계는 신라. 율은 비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죠. 계. 그리고 비나야는 출가한 스님들에 해당하는 그런 율이죠. 율인데 이 비나야는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와 율의 차이점은 계는 내가 지키려고 다짐을 했다가 못 지킬 경우에는 그때 이제 다시 또 참회를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해서 다시 지키든지 하는 그런 이 식으로 지켜지는 것이 계율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없는데 율일 경우에,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지키시는 율일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서 어떤 심한 어떤 율을
심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교단에서 추출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벌칙을 넣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계와 유를 적어놓은 그런 경전이 불교의 3장 중에 이 율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율장. 그러니까 불교의 3장은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3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율장이 바로 계율,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리, 도덕, 덕목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장에 비해서 경장에 비해서는 이 율의 성립은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물론 율보다도 더 늦게 성립된 것이 논장입니다. 논장. 그래서 이 경장과 율장에 대해서 이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논장인데 이 논장은 성립이 상당히 후대에 이루어졌고요. 율장은 이제 이 논장보단 이르지만은 그러니까 경장보단 나중에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을 시작하신 다음에 처음 12년간은 전혀 계를 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유학에서 유교에서 얘기할 때 가장 훌륭한 사람이 생이지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배워서 사람이 올바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을 때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죠. 나을 때부터 이런 분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그 다음이 배워서 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배워도 아예 착한 짓을 하지 않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이제 하야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처음 12년간은 굳이 윤리 덕목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전혀 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 계를 어기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를 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가끔 잘못된 세속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10가지 이제 목적을 얘기하시면서 계율을 제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목적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의 통솔을 위하여 이제 계율을 제정한다. 두 번째, 대중의 화합을 위하여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게끔 하는. 세 번째, 대중의 안락을 위하여 가장 편안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다스리기 위하여. 다섯 번째,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안락을 주기 위하여. 여섯 번째,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일곱 번째,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여덟 번째, 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 그다음에 아홉 번째, 후세의 악을 끊기 위하여. 그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에 정법의 영구한 유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목적하에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시는데 이 250개, 348개가 한꺼번에 다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이 도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항목을 이제 계에 포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증강이 되어서 나중에 불교의 율장으로 성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가하신 스님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스님들의 계율에 대해서 적어놓은 경전은 이제 불교 계율에서 절대 제가신자가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새는 율장이든지 이런 계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그런 경전이 시중에 많이 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그걸 열람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그것도 옛날 부처님 당시처럼 이제 율장, 계에 대해 써놓은 경전은 절대 제가자가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교의 이제 초기 모습이 그대로 되게 지켜지는 남방불교일 경우에 혹은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 함부로 보지 못할 경전을 제가자가 함부로 보지 못할 경전을 열람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큰 벌칙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장은 아니지만은 티베트 같은 경우는 밀교 경전 같은 경우는 출가한 스님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년, 15년 이상을 충분히 수행한 다음에 비로소 밀교 경전을 보는 것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 스님들의 계에 대해서 적어놓은 이 율장은 이 부처님 당시에는 제가자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일장에 대해서는 규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초기 불교의 기하학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유래 이런 정신에 맞게끔 주로 제가자의 계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자계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5개가 있죠, 5개. 그러니까 5가지 계가 남방이건 북방 불교건, 이제 혹은 티베트 불교건, 상관없이 모두 다 제가 신자가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계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5개를 적어보면은요, 이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덕목이죠. 살생하지 말아라. 산 것을 죽이지 말아라. 두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자일 경우에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니까 음행은 일단은 허용을 하죠. 그렇지만은 도덕적이지 못한 이제 그런 비난받을 만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번째가 이제 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망어. 다섯 번째가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불살생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살생계. 이때 말하는 생명은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했지만은 이 동물을 죽이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동물을. 그래서 이 불교 세계는 생명의 범주에는 식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 혹은 산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윤회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식물로는 절대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중음신이 간다를 받은 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음신이 식물로서는 이제 식물에는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해서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이 불교의 기율인데,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함부로 해쳐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식물일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큰 풀밭에 불을 지를 경우에는 물론 이 풀만 태우는 거일 경우는 상관없겠지만은 틀림없이 풀밭에는 많은 곤충과 벌레가 살고 있겠죠. 곤충과 같은. 그래서 당연히 살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풀밭에 불을 지를 경우에 그때는 살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이제 이 불을 지른 것이기 때문에 불살생계에 이제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교는 물론 식물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식물은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함부로 식물을 대하는 것도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 우리나라 이 통도사에 계셨던 큰 스님 중에 경봉 스님이라고 계셨죠. 이분께서는 식물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은 마치 손톱이나 머리칼과 같은 것이 식물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생명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사실 생명은 아니다. 우리가 손톱이나 머리칼을 자를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별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죠. 그런 면에서 식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신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이제 불투도계인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얘기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단순히 훔치지 않는 것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경우는 남이 돈을 꾸어줬는데 이제 꾸어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꾸은 사람이 잊어버린 걸 알고서는 갚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도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가 특이한 것이 이 과도한 이익을 남길 경우에도 도둑질이다. 투도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비해서 너무 큰 이득을 얻을 경우에 이것도 이 계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마 현대인들은 여기에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요새는 벤처기업이다 아니면은 어떤 물질 특허다 해가지고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어떤 제품 만들 경우에 그 제품 하나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이익을 챙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더 나라에서 권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창의력을 개발하든지 하면서 작은 노력을 통해서 큰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이제 더 권장하죠. 근데 불교
이 5개의 정신에 비춰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그 어떤 이익은 사실은 투도에 들어가는 이제 그 이익을 챙기는 것은 투도죄에 걸리는 그런 행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올바르게 부처님 정신에 맞게 돌아간다면은 아마 이 불교의 기율과 어긋나는 그런 그 일들이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물론 이제 사회는 이제 그 모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고요. 그나마 대안으로서 그나마 나은 그런 사회 구조로 이제 전 세계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구조인데, 이 자본주의는 부처님 정신에 비춰볼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사회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삼독심 아시죠? 삼독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독이 있는데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죠. 탐심은 욕심내는 거고, 진심은 화를 내는 거고, 치심은 어리석은 거죠. 이때 어리석다는 얘기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같은 경우는 탐심은 어떻게 합니까? 탐심은 조장을 합니다. 마음껏 탐욕을 내어라. 단 법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 욕심을 채워도 법에만 맞으면은 오히려 존경을 따르게 되죠. 실제는 삼독심을 다 버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회가 일단 자본주의 사회죠. 물론 탐진치 중에 진심은 어떻게 합니까? 화내는 마음, 해치는 마음.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법으로 막아줍니다. 그렇죠? 남을 때린다든지 할 경우는 당장 법에서 제재를 가하죠. 근데 치심은 어떻게 합니까? 치심, 어리석은 거. 이것은 그냥 방조합니다. 방조. 올바른 정견,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학습되게끔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얘기하듯이 치심에 대해서는 이제 방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도덕질이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불교의 5개 정신에 비춰본다면은, 비단 남의 것만 훔치는 것이 도덕질이 아니고,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 도덕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이제 그런 사람과 음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신자한테만 이제 부여되는 그런 계 항목인데, 물론 출가한 스님들께는 아예 음행 자체가 금지가 되죠. 금지가. 그래서 제가 신자일 경우에는 어쨌든 음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도 절대 색계의 초선 이상의 마음이 올라가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세계 제4선의 단계에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성에 대한 욕망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독신 수행이 이제 권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당연히 이제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에게 피를 주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할 경우는 치심이 생긴다. 치심. 탐진치할 때 점점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제가 신자의 계의로 일단 권장이 되고요.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술. 근데 사실 불교 신자분들은 이 불음주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5개 수계식에 참가하자라고 권할 경우에도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었기 때문에 5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일단 계덕목은 율과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율은 승단에서 그 율을 어겼을 경우는 추출되죠. 그런데 계덕목은 내가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제 저런 5가지 덕목을 다 철저하게 지키고 살 수만 있다면은 참 올바른 사람이겠지만은 이제 마음의 이 도덕성, 윤리성이 어느 정도 성숙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5가지를 철저하게 지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다짐하고 또 어기더라도 참여하고 다짐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5개를 다 지키지 못해도 이제 그래도 계를 받는 것은 이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이 5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얘기해주는 이제 그런 경전 논서가 있는데, 이 대지도론이라는 논서에 보면은 이 5개를 다 못 지킬 경우에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를 받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를 이제 차려가지고 많은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화도 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남을 끼기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 5개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세속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그 이제 골라서 그렇게 그 이제 수계를 받아도 된다라고 대지도론서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얘기는 그 경전 중에는 우바세 오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바세가 제가 남자 신자를 우바세, 제가 거사분들을 우바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바세 오계경에 보면은 이 이제 대지론 얘기와 같은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다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고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행자, 가득 찰 만자를 써가지고요. 만행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개 중에서 4개, 하나는 도저히 못 지키겠다. 내가 술은 뭐 도저히 끊을 경우에 그 사회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름주게는 내가 받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4개만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는 다분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다분행자고요. 하나 못 지키더라도 물론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뿐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뿐이 못 지키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기 직업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분행자 저걸 소자 써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5개 이 중에 겨우 하나만 내가 지킬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라. 이것만 지킬 수 있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사음하지 말아라. 이것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일분행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분행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그 수계식 때 이 계사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서 복창을 하죠. 그때 지킬 수 있는 것만 복창해서 다짐을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지도론과 우바세 5계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어쨌든 초기 불교에서는 이 5계를 아주 철저히 강조를 했죠. 다 지킬 것을. 그리고 이 제가 신자 중에도 5계를 지키는데 5계 중에서 세 번째 거예요.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물론 당연히 지키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배우자와도 이제 음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5개 수계식에 참가해서 그러니까 기회를 받은 다음에 따로 별도로 나와서 이제 나는 앞으로 절대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이제 바란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단음행자, 음행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일반 제가자 중에도 아라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 스님들처럼 높은 경지에 올라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단음행자 중에서 그러니까 삭발 출가하진 않았지만은 제가에 있으면서 이 5계뿐만이 아니고 제 세 번째 기율도 이 음행차도 다 끊고 사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성자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5계고요. 이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갖고 이 10선계 혹은 10백업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5가지 기율에다가 이 술 마시지 말아라 라는 것은 이제 일단 생략이 되고요. 그것은 당연한 거로 이 5계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10선계를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10선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도, 음망, 그 다음에 악구, 악구는 욕을 하는 겁니다. 악구, 양설은 이간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어는 이제 발림말, 꾸민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기어고요. 비단기자입니다. 기어. 그 다음에 탐심은 마음속에서 욕심내는 거죠. 진심은 마음속에서 화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견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사견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에다가 이 6가지를 합해가지고 10선계, 10가지 선한 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5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런 계의 덕목이 이제 바로 10선계 혹은 10백업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백업도는 이 10선계보다 훨씬 지키기 힘든 이유가 10선계일 경우에는 이 5계보다 지키기 힘든 이유가 5계일 경우에는 다 행동이나 말에 대한 것도 하나 정도만 있는데 10선계에서는 말에 대한 것이 3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탐진 사견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까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개는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사실 지키기 쉬운데 말에서 이렇게 이간질, 꾸민말 참 힘들죠. 행동보다도 뭘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기는 참 쉽죠. 그렇지만은 하루 중에도 얼핏 이제 남한테 꾸민말도 하고 아첨도 할 수가 있겠죠. 또 더 힘든 것은 탐진사견이죠. 그렇죠. 더 힘든 것은 이제 누가 나를 갖다가 욕했을 경우에 금방 분노가 치밀어올 수가 있고 진심이죠. 탐심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남의 집에 갔더니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가구를 드러났을 경우에 그때는 금방 나도 저걸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있죠. 이것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5개를 철저시키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살 10선계 수계식을 이제 하죠. 이제 그렇게 더 힘든 10가지 이제 덕목의 이 계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계는 이제 우리가 이 계가 이 3계 혹은 6도 유래 세계에서 착하게 살면 향상한다, 악하게 살면 추락한다고 얘기할 때 이 착하고 악한 것의 기준을 얘기해 준 것이 바로 계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에 대한 강의를 초기불교의 계학 중에서 이 제가불자의 계, 5계와 10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